오늘 종교개혁주일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9장 41절 48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같이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그런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성전을 덮으셔서 우리 각 심령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의 성전이 개혁되고 이 교회가 개혁되고 한국교회가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바른 말씀만 바른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개혁. 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본문으로 예수님의 성전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1517년부터 지나서 종교개혁 502주년이 돼요. 그러니까 2017년이 2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왜 오늘이 우리에게 종교개혁 주일이 중요하냐? 우리에게는 정체성이에요, 이게. 카톨릭에서는 이거 당연히 안 지키겠죠? 근데 모든 개신교회에서는 이 종교개혁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사라지면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답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종교개혁 1년에 한 번 정도는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설교를 통하여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개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희망의 교회도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은 뭔가, 또 우리 개인 자신이라는 성전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게 3차 성전이었죠. 1차는 솔로몬 성전, 2차는 수르바벨 성전, 3차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 그 3차 헤롯 성전을 개혁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세 가지로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개혁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 성전을 개혁하셨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말씀의 교육을 통해 성전을 개혁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개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죠. 눈물의 기도를 통한 성전 개혁.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 헤롯 성전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 개혁,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전이거든요. 내가 작은 성전이고요. 여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도 같이 성전이에요. 이 건물 자체가 외형적인 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으면 그게 또 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물 자체는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전이 되어야 되는 예루살렘이 예수님 오실 때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개혁하시는 외침을 하셨는데 그 외침 이전에 뭘 하셨냐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혁의 시작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행동과 외침 이전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올 수 있느냐? 그 상황이 상태가 어떤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든 남편이든 아파요. 아파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그 상황이라면 그걸 알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시작은 눈물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라는 성전,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라는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보여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아직 여러분이 이제 울어줘야 될 부모님도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전화하세요. 감사하다고. 꼭 하세요. 숙제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울어줘야 될 부모님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게 성전개혁의 시작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왜 오셨냐?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쭉 나와요. 제가 42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이미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고 이렇게 해야지 산다. 이렇게 하거라. 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외면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은 무너질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엔 그게 가려졌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원히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그냥 어린이 아플 때 병원 잘 만나는 것도 은혜라고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 잘 만나는 거. A라는 병원에 갔는데 내가 어디 아픈데 모르겠어요. 그래. B라는 병원에 갔는데 잘 모르겠네요. 왜 거기가 계속 아프시죠? 그냥 우리 뭐 촬영해도 다 모르겠는데요. 근데 C라는 병원에 가니까 그 임상이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했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거 이 병이네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고쳐봤습니다. 하면은 그 의사 잘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걸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그 백성들은 거기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영안이 가려져가지고 그게 못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을 향해 가다가 멸망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보셨냐? 그들이 못 보는 걸 예수님이 영의 눈을 떠서 보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날이 이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을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형제, 자녀들을 봐야 되고 이 지역을 봐야 돼요. 다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영적인 상태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1차 성전, 2차 성전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지은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 했던 게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3차 헤롯 성전만 이렇게 종교 개혁, 성전 개혁을 했냐? 안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 자체가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개혁을 하세요. 근데 왜 개혁을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작은 개혁을 해야 큰 개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통해서 우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외침을 통해서 작은 상징 인도를 통해서 그 작은 개혁을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부가 개혁이 되면 큰 개혁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작은 개혁을 하지 못하면 큰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웠던 그 화려한 1차 성전도 나중에는 작은 개혁을 못해서 어떻게 되냐? 크게 개혁당해요. 어디에? 바벨론에게. 근데 성전을 놓고선 계속해서 개혁하려고 했던 유대 왕들이 있었어요. 뭐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그다음에 요시야 왕. 근데 요시야 왕 때 이제 멸망하기 전 끝무렵에는 그 성전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 이 성전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 사건 때 그 성전이 어느 정도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7절 읽어봐요.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성소였더라. 요시야가 지금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선 깨달은 게 뭐냐?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대로 있다가는 완전히 멸망당할 성전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결론은 너무 늦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 드러난 게 뭐냐?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같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 만든 제단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그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많은 교단들이 살아야 되니까 총칼에 죽기 싫으니까 그걸 인정했어요. 근데 그 정도만 아니라 교회 신사, 많은 교회가 교회의 신사를 조그맣게 세워놓고 거기서 먼저 들어와서 참배하고 와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희망의 교회 포함이에요. 우리 교회만 잘난 거 아는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이제 개척이니까 우리는 순수함이 있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 140년여간의 그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많은 한국 교회와 또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커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내부 개혁을 안 하잖아요. 외부에서 개혁을 하게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
지금 이거 1차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솔로몬의 성전. 내부 개혁을 못하면 외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개혁을 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헐고 다시 세워요. 그게 바로 이제 2차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그게 또 타락하고 3차 성전. 여기도 내부 개혁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읽었던 내부 개혁을 못하니까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라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울고 기도해 줄 때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1차 성전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그 다음 더 봐요. 여호와의 성전에 뭐까지 있었어요? 열왕기 하 23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남창의 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타락할 때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거를 그대로 두고 갔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이걸 놓고 아파하면서 마음을 찢은 거예요. 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1차 성전이 개혁이 안 되니까, 내부 개혁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세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서 10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 성벽을 헐었으며, 결국에는 내부가 개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외부를 통해서 헐어버리시고 70년간 포로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귀환해서 2차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세요.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개혁하지 않고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면 하나님은 헐시고 다시 세우세요. 우리가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시고 다시 세우세요. 그러니까 허시고 다시 세우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눈물의 기도로 말씀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부모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선 막 울고 있는 여인들을 보고선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라는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안타까움이 없고 눈물이 안 나온다. 신앙 심각한 거예요. 적어도 눈물이 나와야 돼요. 이러다간 큰일 나지라는 생각은 들어야 돼요. 내 자녀들을 놓고 울라고 했는데 울음이 안 나와.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앙을 놓고 울음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울라는 거예요. 왜? 날이 이르면,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날이 이르면 어느 정도까지 심판이 이르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정도까지 처참하게 심판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기독교 복음이 뭐예요? 기독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문화생활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럭셔리하게 살고 복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들여다봤을 때,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가 개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놓고도, 우리 희망교회 다시 한번 포함해서 한국 교회를 놓고도 우리가 울어야 돼요. 한국 교회 보면 여러분 물론 웃음도 나요. 헛웃음도 나나. 나도 교회 목회자고 우리도 교회 한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 정도까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을까? 헛웃음이 나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내부 개혁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부 개혁이 안 되면 그 다음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은 외부 개혁이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개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가 울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 성전개혁 어떻게 하셨나 따라해보세요. 상징적 행동을 통한 성전개혁. 자, 누가복음 19장 45절에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잖아요. 강도의 소굴. 그럼 강도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나쁜 짓인 줄 알면서 무력으로 그 나쁜 짓을 행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걸 강도라고 그래요. 도둑은 좀 나아요. 도둑은 왜?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둑한테 집이 털린 거랑 강도 맞은 거랑 다르죠? 강도는 여러분 있는데 그냥 와서 칼 들고 와가지고 목에 대고선 돈 내놔. 다, 금반지 다 빼. 해가지고. 그게 강도예요. 도둑은 그나마 몰래 와가지고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은 양반이에요. 강도에 비하면. 근데 예수님 보시는 2000년 전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도둑은 그냥 잘못된 거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하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이게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 상태를 알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상징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그래서 장사한 자를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봐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좀 소란스럽게 하신 일과 나중에 정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멸망될 것과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큰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불타고 멸망당할 일이 더 큰 일이에요. 이건 별 큰 일도 아니야. 소란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라고요. 나중에 당할 그 큰 환란에 비하면 예수님이 상징 행동을 하신 거예요. 작은 걸 통해서 큰 걸 막으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성전에 저런 소란을 피우고 계시지?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작은 소란이 나는 게 나아요? 크게 멸망당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 어디 백화점 갔어요. 여러분 기둥에서 막 금이 나고 위에서 막 가루 떨어지고 있어요. 조용히 할 거예요? 소란 피울 거예요? 소란 펴서라도 사람들 내보내는 게 맞아요? 조용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싶은 사람은 뭐냐? 거기 사장님이야. 근데 진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우리 소란을 피워서라도 빨리 나가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무너진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옛날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걸 생각해. 왜 소란 피우냐. 안정만 중요시 생각해. 안전하게.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와가지고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제대로 알아라. 너희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한국교회 딱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네 진짜 짱이다. 너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성경과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럴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 삶이 사실은 세상에 보여주는 상징 행동이에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 성전개혁이 중요한 줄 알아요? 세상은 우리가 요새도 이제 우리나라도 막 정치적으로나 검찰이나 막 개혁하자고 막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성전을 개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아무리 개혁해봤자 우리 여기가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기준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낮아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여기서 우리 한 반에 이제 아이들한테 다 가르쳤어요. 친구 거 옆에 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도둑질까지는 괜찮아. 도둑질까지는 괜찮아. 까지 해줬다고 봐요. 그러면 애들이 왜 이러지? 기준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확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둑질을 선생님이 해도 된다고 그랬어. 자, 왕따 시키는 거 괜찮아. 3명까지는 괜찮아. 5명부터는 혼나. 뭐 이렇게 했다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3명씩은 모여서 누구 막 괴롭혀. 야, 너 왜 같이 힘없는 애 3명이 괴롭히고 있니? 선생님이 된다고 그랬어. 3명까지는. 5명부터 안 된대. 여러분 지금 이게 실소가 나올 얘기잖아요. 교회가 기준을 못 세워주고 있잖아요.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가잖아요. 효율성만 따지고. 그러면 자기 이득만 챙기면 세상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야, 교회도 그렇게 가는데 세상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절에서 4절 내가 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의 삶과 온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이 이름을 짓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먼저 두 단계로 했어요. 처음에 사람들한테 큰 서판, 여러분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 밖에 이제 엄청나게 큰 판 보이잖아요. 그거 광고 하나 하시는 게 되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희망의 교회에다 하나 걸어 놓으려면은 우리 걸 수도 없어요. 그런 광고판 같은 거를 큰 서판을 가지고 거기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는 거예요. 통역 문자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탈과 노획이 급속히 이르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약탈과 노획이 급속히 이르름. 이거 이제 이사야 선지자한테 쓰라고요. 쓰고 그 다음 당시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걸 증언하게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누구 가서 저기 어떤 사람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야 라고 외치게 한 거예요. 외치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듣고선 이 이사야의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를 듣고선 처음에는 이제 그냥 말씀 메시지죠. 듣고선 스스로를 개혁하고 회개했다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들 이름이 뭐냐면 네가 그 서판에 썼던 대로 아들 이름을 줘라.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아니 무슨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줘요. 자녀 이름을 좋게 지지 나쁘게 지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줬냐면 이걸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이 이름을 줘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아니 선지자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 이름을 약탈과 노획이 급속히 이름 그 아이 이름을 뭐 그렇게 줘요. 우리도 뭐 옛날에 개똥이 소똥이 막 짓고 했었죠. 그렇지만 이런 이름 안 짓잖아요. 요새는 제가 아는 예전에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교사였어요. 교사. 중학교 교사였나?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고 자기는.
부모님들이 자식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말썽 피워가지고 교무실 불려오는 애들 이름이 김다윗, 박한나, 최요셉, 이바울. 딱 아니 이 자식 이름이나 또 이렇게 짓지 말지. 이거 내가 집사로서 화가 난다고. 다 이거 하나님 욕먹이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이름을 그렇게 안 줬다고 애들. 그냥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게 뭐 그냥 그 다 있잖아요. 뭐 은총이 요새는 뭐 그거 있잖아. 뭐 예은이 뭐 누구나 다 뭐 예수님의 은혜 뭐 우리 아이도 하민이네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다 그렇게 짓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 이름을 탁탁 갖다 붙여줬는데 나쁜 짓 하고 친구들 때리고 돈 뺏고 하는 놈들 보면 다 다윗이, 한나, 요셉이, 바울, 뭐 다니엘 뭐 다 그래요. 아니 심지어 나쁜 짓을 할지언정 자녀 이름은 좋게 져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자녀 이름을 마에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참 선지자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해본 사람은 이거 뭔지 알아요. 이사야가 하고 싶었을까요? 싫었을까요? 잘 금쪽 같은 아이 이름을 싫었을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네가 할 사명에 할 때 눈물을 머금고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 사람은 신학교 가야지. 물론 이제 성도 수준이 다 그 정도 되면은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 됐겠죠. 목회자들 수준도 그렇게 됐다면.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을 때도 안 들어요. 아이가 아빠, 엄마. 처음에 아이가 맨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 엄마예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르 왕에 옮겨질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파를 쓰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하려고 하면 최소한 1년은 넘겠죠.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적어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보여주는 상징은 뭐냐? 큰 교회 세습해. 교회도 기업이구나.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교회는 기업이다. 이득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교회가 불법으로 막 예배당 짓는데 뭐 불법 괜찮아. 설마 우리 교회 법조인들만 몇백 명이야. 우리 교회는 법조인 선교회가 없잖아요. 큰 교회는 법조인 선교회가 있어. 웬만한 거 다 막아줄 수 있어.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데 설마 절대 그럴 일 없어. 괜찮아 이 정도면 해. 근데 나중에 판결이 났어. 불법입니다. 근데도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잘못 안 해. 이거 교회 핍박이야? 여러분 우리가 핍박당할 짓해서 핍박당하는 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만약이에요. 제가 어느 날 가다가 어떤 사람 지갑 싹 훔쳐가지고 내가 경찰서에 잡혀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시다 할 때는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의로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구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아니면 우리 목사님 제발 저 손버릇 좀 고쳐주시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교회가 스스로의 잘못을 감추고 우리 성도들을 호도해.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좀 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 앞으로 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3.1차람 예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취하는 그 교회가 되자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면 멈추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먼저 다시 세우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그렇게 크게 하겠다고 뭘 그렇게 뭐 빨리 하겠다고 효율성을 따지면서 세상적으로 막 다 하냐고요. 그 세상에게 보여주는 물론 난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인정하자고요. 근데 그 인정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거요. 내가 잘못된 거 인정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 이렇게 내부 개혁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은 우시는데 뭘 이게 울 일이야. 이 소란 피우고 있어.
제가 작년에 11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는 다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랜만에 작년 5월부터 5, 6, 7, 8, 9, 10, 6개월간 다른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지방도 다니고. 놀란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놀랐는데, 하나는 제가 명절 때 부모님 댁에 가야 되니까 갔는데 교회 가서 이제 그쪽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경우가 흔치 않죠, 목회자에게. 근데 목회자가 거기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갔다 왔대요. 일본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이제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막 하면서 보고를 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니까 너무 좋은 게 있더라. 일본은 장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동집 하더라도 3대씩 걸쳐서 막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장인 정신을 배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때와 아들 때를 이어서 하는 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보니까 그 목사가 바로 몇 년 전에 아버지 걸 이어받은 목사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그러니까 계속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작년이었으니까 항상 그 명성교회 그 이야 이슈 하고, 이번에 명성교회 편법으로 해가지고 또 결국에는 한 교단이 교회한테 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정관 나중에 이제 몇 주 후에 그 나눠드렸던데, 우리 교회 정관에는 아예 제가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담임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의 직계 비속, 즉 아들이든 딸이든 손자든 며느리든 청백 못하게 우리 정관에는 했어요. 지금 세상에서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세상이 보여주는 상징 메시지는 그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불법을 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 안 해. 뻔뻔해. 그러니까 중세시대가 딱 그거거든요. 교회가 세상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교황권이 엄청 셌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뚜껑 열린 게 뭐예요? 아니, 교황이 뭔데 죄를 사해줘?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해줘요? 죄를, 그 95개조 반박문의 원래 제목이 속죄의 효력에 관한 95개조 조항이에요. 속죄의 효력. 그 핵심적 사건이 면죄부 판 거잖아요.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데 돈 내세요. 이제 우리 희망의 교회, 우리 언제까지 세사할 수 없잖아요. 자, 뭐 얼마씩 이상한 분들은 제가 큰 직분을 주겠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근데 이것도 아니지. 그때는 죄를 사해 준다니. 얼마나 악하게 타락했던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수도사면서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 교수였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걸 외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95개조 반박문을 칵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파면, 여러분 지금도 제가 목회자로서 만약에 좀 쓴소리하면 이게 두려워요. 나 앞으로 목회 못하는 거 아니야? 나 붕어빵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수도사가 교황청의 권위를 건드리잖아요. 화형이야, 화형.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가 이제 하나님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래도 살아남아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시작은 뭐냐면, 따라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외치는 것. 이거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내부개혁 안 하면 외부개혁 당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또 어떤 상징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 시켰냐면 이렇게 했어요. 에스겔 4장 1절에 3절 읽어봐요.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그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당시 이제 에스겔은 포로된 상황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에스겔한테 이제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 바벨론에게 이제 그 차례차례 잡혀가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3차가 완전 멸망인데 그 전까지 에스겔이 선지자로 역할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뭘 이렇게 토판을 가져다가 뭘 그리고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뭐 하는 거예요? 심심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막 막고 있고. 그게 뭐냐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 행동을 통해서 너에게 오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사람들은 자꾸 이것만 봐요. 아, 저 미쳤나? 저 왜 저래?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고 왜 정신 나간 짓을 해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그 둘러엎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둘러엎으신 게 뭐예요? 그거 다시 치우면 되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까지는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에게도 여러분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셔야 돼요. 전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희망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개혁을 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냐 하고선 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할 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성전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도 우리 개인이라는 성전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 성전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소유가 우리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죽었냐면 다른 애 살리려고 차 막 끼 오는데 걔 밀어내고 내 자녀가 죽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자녀, 살아있는 자녀에게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어떻게 사나. 근데 보니까 망나니로 살아. 그런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저런 놈 때문에 죽었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성전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성전개혁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교육을 통한 성전개혁. 자,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개혁을 하실 때 방법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세 번째는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성전을 개혁하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둘러엎으신 다음에 뭘 하셨냐면 기록된 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더 이제 여기 첨가된 단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부터가 뭐냐면 개혁의 시작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요. 자, 이사야 56장 7절 가봐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가르치신 게 기록된 바가 이 이사야 56장 7절을 가르치신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경찰서장님이 우리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선 몇백 명을 모아놓고 너희들에게 범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겠다. 그러니까 범죄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범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면서 우리들한테
너희들의 친구들한테 때리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똑같은 죄를 밤에 친구를 때렸어. 그럼 어떻게 되게? 그게 가중이 된대요. 처음 한 거야. 똑같이 때려도 밤에 때리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칼을 안 들었더라도 너희들이 연필을 하나 들고 있어. 그러면 그게 또 가중이 된대요. 하면서 애들이 여러 가지를 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으로 하거나 혹은 뭐를 이렇게 해서 한 것들도 큰 죄가 될 수 있구나라고 알면서,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저런 교육을 왜 교과서로 안 가르치지?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집단으로 애를 막 패고, 중학생들 제일 무서운 게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 제일 무섭죠. 중등부 제일 무섭잖아요. 중학생 애들이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다는 게 요새는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선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나 얼마 이렇게 벌 안 받아라는 건 안 돼요. 근데 걔네들한테 뭐라 가르쳐줘야 돼요? 더 그러다가는 더 인생이 어떻게 너희들이 큰 법으로 이제 혹은 여러 가지를 망가지는지 또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교육을 없으면 망해요. 성전이 말씀 교육이 사라지면 망해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기 어려우면 말씀은 보내줘서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이 듣는 정보가 말씀에 비해서 그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뉴스 이것저것 실시간으로 올려오는 거 계속 실시간 1위부터 10위까지 하는 거랑 계속 바뀌잖아요. 연예인들 이야기, 무슨 정치 이야기, 무슨 심지어 드라마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보고 세상을 보는 그 시간은 얼마나 드냐고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어떤 건지 분별을 못해요. 여기서 막 장사하고 뒷돈 받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일단 커넥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종교개혁 좀 관심 있으면 한번 요새는 책 안 사봐도 쳐봐요. 마틴 루터가 면죄부 관련돼서 비판할 때 그 면죄부를 교황청에서 발행할 때 사실은 교황청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한 가문, 유명한 후거 가문이라는 그 가문과 커넥션이 있었어요. 그 가문에서 그거를 대신 해가지고 팔아주고 교황청은 한 30%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똑같고 이거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밌는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말씀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 말씀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영혼이 살고 구원받고 안식하는 곳이지 이렇게 뒷돈 받아가면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구절이야. 자,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 다시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여기서 이 가르침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즉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정치 종교가 거의 같이 있었으니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딴 걸 가르쳐? 근데 백성들은 그런 거였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걸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재자가 딱 쓰잖아요. 그러면 뭘 먼저 하냐면은 독재의 역사도 한번 공부해보면 우민화 정책을 시켜요. 많은 경우.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자, 이제부터 여자들은 안 가르칩니다. 원래 여자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배웠다고.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 안 배웠어요. 큰일 나. 안 배우는 거야. 성경에도 여자는 잠잠하라 했는데 안 가르치고. 어디? 하면서 이렇게 우민화 정책을 써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제부터 성경 따로 보는 거 걸리면 아주 여러분은 교회에서 파문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교회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1494년부터 1536년까지 살았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출판했어요. 이 사람 비밀요원 투입해서 잡아다가 교수형시키고 화형시켰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보게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당시 기독권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일깨우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뭐냐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결국에는 뭐를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면죄부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죄송해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교황이 죄를 사해줘? 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 그럼 선행을 해가지고 뭘 좀 잘해서 의를 이룬다? 없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봐.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계속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누구누구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뭐 그 알량한 선행, 심지어 그 돈 주고 산 면죄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 닫게 하려고 하면 파문시켰어요. 교황청에서. 그게 1521년 1월 3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마틴 루터가 1521년 5월부터 1522년 3월까지 10개월간 독일 아이제나흐 바르크부르트 성에서 신약 성경을 10개월 동안 번역해요. 그리고 마침 그 전에 1540년경에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발명이 되잖아요. 그걸로 막 성경 찍어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야. 교회가 이상한 거 가르쳤네? 계속 이상한 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려면은 뭘 해야 되냐?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살리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6장 3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크게 번성할 것이다. 말씀이 있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 내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간 내. 자기 전에라도 누워서라도 말씀 나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나눠. 그럴 만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기는 여러분 다 차 타고 다니잖아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라고요? 부지런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다시 한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한 번만 더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7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안 그러면 그 자녀들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다 빠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말씀 교육이 제대로 되는 가정이면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와 부부끼리 꼭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얘기를 할 때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얘기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가정이면 그 가정은 신앙으로서 다시 세워야 돼요. 성전을. 근데 오늘 저녁에 갔는데 우리 이런 말씀 나눴어. 그래서 내가 묵상한 말씀이 이런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회사에서 하는데 이거랑 부딪혀. 내가 친구랑 관계하는데 이 말씀과 반대가 돼.
의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이런 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나누는 게, 이거 봐, 이거 요새 정치관, 나눠야죠. 신문도 봐야 돼요. 깔바르트가 신문 한 손에 들고 성경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늘 뉴스 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지 신앙적 입장을 못 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3가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3차 헤롯 성전을 개혁할 때 3가지고요. 첫 번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 개혁했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우세요. 두 번째,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외치고 어떻게 바르게 가야 되는지를 외치는,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개혁된 성전으로서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에 세우신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희망의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이 울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울 수 있고 바른 말씀을 외치고, 부족하지만 우리 희망의 교회와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상징적 메시지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